그리고 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성찬식이 1년에 몇 번째입니까? 지금이? 올해 첫 번째잖아요. 그 두 번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찬식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성찬식 앞서 말씀을 좀 나누고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요일이 언제일까요? 언제요? 예, 금요일이죠. 몇 시에 못을 박히셨습니까? 못 박히신 때, 네, 3시에 돌아가셨고, 12시? 11시? 오후 3시.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잠깐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루할까봐 걱정인데, 지루하면 안 되죠? 잠이 오면 어떻게 한다? 맨날 강대상 제가 안 치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더 주무시면 제가 여기 나와서 나오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주여! 예배 시간에 자지 않게 하시옵소서! 머리 잡고 막 한번 기도하고 예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하신 분 아니요 하세요.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 진선이 니 빼고 할게요. 진선이 안 졸잖아. 그 졸면은 제가 막 집중이 설교가 막 안 돼 버리더라고요. 막 시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잠은 안 주무시더라도 먼 산 보고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숫자가 얼마 안 들어서 이렇게 머릿속에 뭐 딴 생각하고 있다는 딱 감이 오거든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면 제가 이 성도님도 깜짝 놀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불러서 한번 뜨겁게 잠깐 기도하고 예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그 아간 아시죠? 그 여리고성 전투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그 전투에서 패했거든요. 한 사람을 무시 못합니다. 한 사람 정도 예배 시간 자도 되지. 그 자는 사람은요, 1년 내내 잠을 자요. 오늘 자잖아요. 다음 주에 자요. 그 다음 주에 또 자요. 이 습관. 이게 안 고쳐지면 이 마귀가 깨춤을 추고, 그리고 한 사람이 자는 것 때문에 이 예배 전체가 망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 한 명쯤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거기 그 시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가 제3시가 되어 마가복음에 보면 요거 보시면 몇 시입니까? 3시가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몇 시? 몇 시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 단단히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또 몇 시요? 6시부터 9시까지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캄캄하게. 네, 이해되십니까? 9시에 못을 박히셔서 12시부터 몇 시까지? 3시까지 캄캄해졌다 하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때가 제6시쯤이되 해가 빛을 잃었다.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어둠이 임했다. 그리고 9시까지. 왜 시간이 안 맞냐 하면 그 유대 시간은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6시가 0시예요. 7시가 1시예요. 그럼 8시가 2시예요. 9시가 제3시예요. 그러니까 제3시 그러면 오전 9시인 겁니다. 다시요. 유태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6시가 0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제9시, 9시니까, 그죠? 9시니까
그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뭡니까? 6시가 0시니까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2시 이렇게 되니까 9시가 몇 시라고요? 오후 3시. 9시가 몇 시라고 상진아? 오후 3시. 예,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은 됐고요. 이제 요일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물어보고 요일 아까 제가 말씀하셨는데 금요일 맞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슨 일? 준비일. 저 딱 보세요, 전미 집사님. 딴 데 보면 또 딴 생각하는 거로 보여요. 딴 생각. 네? 집에 뭐 어떤 생각, 저 생각, 좋아하는 TV 생각. 딱 앞을 봐보세요. 이 습관이 중요합니다. 6월절 준비일이 언제라고요? 금요일. 이때는 제6시라. 요한복음은 우리와 로마 시간을 쓰기 때문에 우리와 시간이 똑같아요. 다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력을 쓰고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세 늦게 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늦게 썼기 때문에 우리와 시간이 똑같습니다. 제6시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6시에 빌라도가 넘겨줍니다. 몇 시예요? 새벽 6시에 빌라도가 넘겨줍니다. 못 박으라고.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십자가 6시부터 시작해서 채찍을 그냥 1시간 이상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때린다네요. 채찍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죠? 납 같은 거, 납덩어리하고 또 가시, 동물의 뼈, 뭐 이런 거, 가죽 끝에다가 달아가지고 한 사람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 등을 뺏겨서 등을 굽혀놓고 등을 때립니다. 때리고 또 한 사람이 지치면 또 바톤 체인지 해서 또 예수님 등다리를 때립니다. 그러면 등이 찢어지고요. 그리고 내장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찢어져서. 그래서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못을 박아야 되니까. 파릇파릇한 생사람을 못을 박아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규를 뼈를 뚫고 이 나무에 박아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뭡니까? 우리 간호사 아시죠?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찍으로 최대한 반쯤 죽여놓고 이제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수들 부모님은 군병들한테 돈을 준다고 해요. 왜 줄까요, 돈을? 네, 빨리 죽으라. 때려서 죽어버려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돈 줄 테니까 많이 때려서 그 자리에 죽여달라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응?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못을 박아갖고 그냥 다리에도 못을 박아서 매달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쳐지면 어디가 아파요? 팔이 아프니까 일어서야 되잖아요. 일어서면 또 다리가 아프고 또 일어서고 얼마나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19장 31절에 보면 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큰 날이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왜 큰 날이에요? 보미자매님. 오집사님, 안식일이 왜 큰 날입니까?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달라. 우리가 장사 지내겠다. 그죠?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3시에 이렇게 운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저녁부터 시작이 되니까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나무에 매달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시체를 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 무릎뼈를 안 꺾습니다. 두 명의 강도들은 쇠망치로 그 강도들의 그 다리뼈를 톡 쳐서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왜요? 진솔아, 왜 그랬을까요? 그 양쪽의 강도들은 그 로마 군병이 그 다리뼈를 망치로 탁 때려서 뼈를 톡 부러뜨렸어요. 왜요? 예수님은 창을 찔렀고 창을 푹 찌르니까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피가 물이 나왔죠. 심장을 찌른 겁니다. 옆구리를 찌르면 밑에서 찔러보세요. 어디가 찔린다고요? 심장. 그 물이 나왔다잖아요. 예수님 완전히 죽은 겁니다.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두 명의 강도들은 다리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뼈가 부러지면 이게 툭 쳐지잖아요. 그러면 그 너무 사람이 바로 죽는데요. 아파서 그냥 다리뼈 부러지면 그냥 사람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두 명의 강도를 내리고 예수님 또 내렸다는 거죠. 근데 왜 큰 날이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금요일이 무슨 날? 준비일, 안식일 준비일이고 6월절 준비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하고 6월절하고 딱 겹쳤기 때문에 큰 날이다. 다시요. 안식일하고 6월절하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항상 겹치는 건 아닙니다.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준비일이 14일이거든요. 니산월 14일인데 보시면 그 시간이 금요일, 목요일 저녁부터 준비일입니다. 다시요. 목요일에 저녁부터 준비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됐어요? 목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그 금요일 새벽에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 6시에 빌라도가 사형 선고 내려서 이제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실 줄로 믿습니다. 큰 날이라고 한 이유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6월절, 안식일, 겹쳤다. 겹쳤기 때문에 그 날이 큰 날이라는 것입니다. 큰 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이 언제입니까? 첫 번째 6월절.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렸다고요? 진솔아? 10가지 알고 있네요. 이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허감,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인데 10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장자의 죽음. 그 집에 있는 첫 번째 아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동물들도 첫 번째는 다 죽여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겠다. 우리 안집사님 집에 장자가 누구예요? 상진이네. 그러니까 상진이 하나님이 상진을 죽이겠다 이거예요. 근데 안 죽이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라. 문 입구에다 피를 발라 놓으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 한번 띄워주세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니산월 10일 날 양을 선택합니다. 어떤 양을 선택한다고요?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출애굽기 보면 양이나 염소 그거를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양이 없는 사람은 염소까지 허용합니다.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수컷. 흠없는 1년 된 수컷. 그 다음엔요 양을 간직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4일 동안 니산월 10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뭐를 한다고요? 검사. 흠이 있는지 없는지 4일 동안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주 6월절 날 수많은 사람들이 10만 명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그 어린 양을 어디서 잡았겠습니까? 어디서? 우리 오집사님 그 어린 양을 어디서 잡았겠습니까? 꼴짝에서 잡았겠어요? 최복래 집사님 그 어린 양을 6월절 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어린 양을 어디서 잡았을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잡아라. 성전에서만 잡게 했습니다. 잡아서 고기는 가져가더라도 잡는 것은 어디서 잡는다? 성전에서 잡았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세 팀을 나누어 가지고 그냥 그 뭡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양을 잡는 거죠. 양을 그냥 막 죽이고 얼마나 그 어린 양을 그 검사를 해서 흠이 없어야만 받아줬습니다. 아무 어린 양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 흠이 있으면 안 되고 1년보다 더 나이 먹어도 안 돼요. 1년 된 수컷. 그래 검사를 해서 그다음은요. 양 잡는 때는 14일 그 금요일이죠. 14일 해질 때인데 성경에 보면 해질 때라고 그랬는데 유태인들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2시간 안에 다 잡아라 이거죠. 그러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수많은 인파들이 모이는데 어린 양을 잡는데 정신없이 어린 양을 잡지 않았겠어요? 몇 시부터요? 몇 시부터? 어머 진짜 집사님 나 어쩔까 시험 들라 그런다. 저민 집사님 나오세요. 안 되겠다. 안 돼. 만약 딴 생각이 있어 안 되겠다. 앞에 앉아보세요. 앞에 저민사 앞에 집사님 앞으로 나 앞에 앉아. 안 돼. 이 습관이 안 돼. 오늘 작정을 해. 앞에 앉아. 서 계실래요? 안 돼. 한번 기도하고.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쳐야지. 안 그러면요. 제가 예배 집사님 오실 때부터 항상 이렇게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잠깐 끝날 때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이 안 깨요? 이래도 잠자면 이제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예배를 드리든지 춤추고 예배하든지 이 방법도 한번 써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도 써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후 3시부터 그 예수님이 몇 시에 죽으셨다고 했죠? 3시에 뭐를 잡는 시간입니까?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예비일에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6월절 예비일에 양을 잡기 때문에 양고기를 먹는 때는 이제 저녁 시간부터 그때부터 6월절이거든요. 6시부터 6월절이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양을 잡는 거는 6월절 전에 몇 시간 전에 잡아서 이제 그 6월절 날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도표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해되시죠? 6월절 준비일 날 예수님은 그 하루 전에 6월절 음식을 먹은 거죠. 원래는 그 금요일 저녁에 6월절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하루 전에 언제입니까? 목요일 저녁에 그 제자들과 식사를 우리 성찬을 했다는 겁니다. 6월절 예비일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왜냐하면
어린 양이 그 희생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방법 잠깐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 먹어라. 물에 삶아 먹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고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10절 후반부에 보면 남은 것은 불살러라. 이 유월절 양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음식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서 정리를 해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한 이유는 그죠? 우리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애굽을 탈출할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라. 이 세상에 뭐 옷을 벌려놓고 그냥 세상이 좋아요 하지 말고 탁 묶고 이 세상에 그런 미련을 가지 말고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신을 신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죠? 노예는 신발을 안 신어요. 근데 신을 신는다는 것은 자유인인데 주님을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지팡이를 잡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겠다. 세상을 의지하는 모세가 지팡이 만들었듯이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다. 그런 거고요. 12장 46절에는 어떻게 하지 마라? 뼈도 꺾지 말라.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마라. 그 예수님이 그 뼈가 안 꺾였잖아요. 옆에 두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진아. 두 명의 강도는 망치로 어떻게 했어요? 확 다리뼈를 그냥 똑 부러뜨렸는데 예수님은 그 어린 양, 이 말씀처럼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옆구리에 창만 찔리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성찬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자 사모 좀 도와주세요. 혹시 오집사님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성찬 예식 하기 전에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읽고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3번 화면. 지난번에는 제가 성찬 예식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읽었는데요. 오늘은 그때 그 무리들이 그 망치로 예수님 손과 발에 못 박았다는 그런 찬양 가사거든요. 이 찬양 가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거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줬거든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을 찢었잖아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념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피 흘리고 살을 찢었는데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찬을 하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에 맞추어서 우리 한 분씩 나오셔서 제가 이거 들고 있으면 하나씩 가져가셔서 그 자리에서 드시든지 그렇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시고 떡부터 먼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포도주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두 가지 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살을 찢어지신 그 살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떡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또 우리 포도주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날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장 털어주세요. 한 번씩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성찬을 함께 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기념하라고 하셨사오니 자주 하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때라도 하게 되었으니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게 되었으니 주님 우리 성찬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부로 또 잊었던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 변화산에서 예수님 외에 예수님께서 누구랑 두 명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변화산에서 그 과거에 죽었던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둘이 그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 이제 하셨고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그다음 이제 신명기 34장 5절 6절 우리 오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 주세요. 볼륨.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장사되었다 했거든요. 모세가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세는 그럼 누구예요? 그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봤을 때 겉으로 사람이 보였잖아요. 육체가 없는데 영만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저 엘리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읽어 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아니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맞네. 예, 맞습니다. 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무슨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이 샥 불러가지고 하늘로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미국에 보면 그 무슨 바람입니까? 허리케인처럼 그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불술의 불말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과 모세와 엘리야의 몸과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장사됐다 했잖아요. 육체가 없잖아요. 엘리야는 뭐 올라갔는데 잘 모르겠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보통 사람 육체로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상진아, 사람이 그 높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공기도 없고 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 읽어 주시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한번 띄워놓고 보세요.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있다 없다? 모세는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모세는 장사 지냈다 죽었다 했는데 그 모세는 그 육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먼저 부활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잖아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부활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 말씀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았지만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소생, 살아난 거고 나사로가 또 죽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체는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살과 뭐가 있다? 뼈가 있다. 피가 있다는 말씀은 또 안 하셨어요. 피는 다 쏟아버렸잖아요. 그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고 내 몸에 피가 있다 그러셔야 될 건데 피라는 말은 싹 빼버렸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 몸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살과 뼈가 있다 그래서 그냥 살과 뼈가 있다. 우리가 성경으로 아는 부분만까지만 피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어쨌거나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손가락을 넣어보라. 부활하셨는데 창자국이 있대요. 못자국이 있대요. 창자국이 있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부활하셨으면 부활체인데 이 상처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한 예수님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 그런 것은 흔적을 남겨두실 수도 있겠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놓으실 수도 있겠다. 어린애가 죽었잖아요. 그럼 부활해도 어린애입니까? 근데 학자들은 그 아담 하와를 어린애로 만들었습니까? 어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30세, 30세였잖아요. 이거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할머니로 죽었는데 부활했는데 할머니네. 할아버지로 죽었는데 부활했는데도 할아버지네.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죽는 게 낫겠어요. 30대 죽어야 부활해도 30대지.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한 10대에 죽어야 되겠네. 부활하면 10대로 부활하게. 그럼 나이 많아 90대가 돌아가셨어요. 꼬부랑 할머니 90세. 예를 들어 이도 다 빠지고 그냥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예를 들어 100세 된 할머니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100세 돼도 건강하신 분은 건강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한 130세 사셔가지고 그냥 완전히 온몸이 꼬부라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130대도 건강하신 분은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또 그대로 이런 몸이면 그러니까 아마도 한 30세 정도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지 않을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부활시켜 주실 거니까. 그 어린애가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 30대 그렇게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특별한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하신 분, 그런 분들은 그 흔적을 남겨두실 수도 있다 없다?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상처들을 그 예수님이 흔적을 남겨두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누가복음 24장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네, 여기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문들을 닫아 두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에 서셨다 그랬거든요. 다시요. 문을 닫아 두었어요. 불안해서 그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운데로 오셨다. 이거 부활체는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렇게 공간 이동. 맞잖아요. 문을 닫아 두었는데 이렇게 쏙 들어오셨다. 우리 예배에 문을 다 닫아 두었는데 예수님께서 쏙 이렇게 들어오셨다. 살과 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우리 보는 데서 하늘로 어떻게 됐어요? 성천하셨잖아요. 부활체잖아요. 그 부활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몸이고 공간 이동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꼭 마치 유령처럼. 근데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 하셨거든요. 유령이 아니라 만져봐라. 그리고 한 구절 두 구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 43, 그다음 마태복음 22, 30절.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도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보십니까? 또 더 놀라운 사건은요. 생선을 드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뭐를 드셨다고요? 생선. 생선을 드셨으면 소화가 되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배설도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 먹기만 먹고 그 배설을 안 하면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근데 부활체는 너무나 신비롭고 우리가 추측할 뿐인데 뼈와 살이 있다. 그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근데 또 애매한 점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천사들과 같다. 천사는 영이잖아요. 부활하면 영으로 된다는 뜻은 아닐 거고 천사와 같다는 말은 이제 인간의 어떤 성욕이 없다. 뭐 시집가고 장가 안 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들의 이런 인간의 어떤 성적인 어떤 욕망 이런 걸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그죠? 한번 보세요. 천국 갔는데 그냥 밑에 두는 여자만 보면 헐떡거리고 어머 이쁘다 그러고 헐떡거리고 따라가고 그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은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고 천사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자식을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욕망을 이제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시집가고 장가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죠?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다는 그 말이 천사들이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욕망은 거두어 가시는 것 같고 음식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럴 수가 우리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찬양 우리 설기 전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양을 택한 이유는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택한 이유는 예수님의 몸에 뭐가 빠졌다고요? 피가 그냥 한 방울 남김없이 옆구리도 찌르고 해서 피가 싹 빠졌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 부활하셨을 때 나는 내 몸에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피 이야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 피가 예수님 몸에 확 빠지셨는데 그 보혈 예수님이 이건 내 피다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특별한 치유의 능력도 있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보혈 찬양 함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노 이법을 좀 알려줘. 이법을 이루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아멘. 우리 전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부활의 능력이 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미 집사님이 이렇게 등급도 있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치유하셔서 그 등급도 딱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 마음이 우리 김은자 사모가 일하면 돈도 벌고 하겠죠. 그러나 저는 2년마다 그 검사 또 한다네요. 네, 김은자 사모한테 말을 했어요. 나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등급 받아갖고 국가에서 돈 받으려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딱 2년 뒤에 등급 검사 한다네요. 그때 떨어지면 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미 집사님이 2년 뒤에 다시 등급 검사에서 그 등급에 걸린 이유가 폐만 들으면 이렇게 떨려요. 떨리고 이 소리가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리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 소리 듣는 게 지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소리가 좀 한쪽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우리 전미 집사님이 저는 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인데 난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등급 받으려고 몸이 아파야 돼요? 국가에 돈 받으려고 이제 평생 아파야 되겠네. 이제 더 아파야 되겠네. 돈 받으려면. 그럼 아니 난 너무 답답해요. 차라리 건강하게 사는 게 낫지. 국가 돈 좀 받으려고 하면 몸이 아파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돈 있잖아요. 국가에서 막 주니까요. 그냥 마음대로 막 써버려. 그냥 공짜로 주니까. 땀 흘려 벌었으면 돈 아까운 줄 알고 막 하는데 국가에서도 공짜로 펑펑 주니까 그냥 막 쓰고 싶은 대로 써버려 그냥. 내 돈 아니라고 그냥. 그래서 우리 전미 집사님이 2년 뒤에 재검할 때에 또 등급이 이제 좀 조금은 더 회복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해 주려니까 가버리셨네요. 그럼 같이 오시면 우리 언니하고 우리 사모님 나오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괜찮겠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간절하게 우리 전미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여기 앉으시고 우리 언니도 같이 오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네 음악 틀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네? 우리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예배 시간 잘 졸잖아요. 이 습관이라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렇거든요.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 그 다음에 여기 치유달라 고쳐달라고 우리 하나님 주여 크게 부르고 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주미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지적인 좀 장애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이 떨립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떨리는 손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피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과 함께 또 우리 전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2년 뒤에 다시 국가에서 검사 나올 때는 하나님이여 떨리는 손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들리지 않는 귀가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한 사람을 보면 피하고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피하며 새벽에 사람이 없는 시간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이여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합심하여 앞으로 2주간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담대함을 얻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